이어서 가정교회를 말하다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8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10번째로 신앙 시간적 요소로 날, 그리고 시간, 그리고 모임의 길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하더라고요. 언제 모였고, 몇 시간 동안 모였고, 얼마나 오랫동안 모임을 지속했나. 우리가 기울여야 할 또 다른 관심은 초기 교회의 시간적 특성입니다. 날을 정하거나 시간 그리고 모임의 길이를 정할 때 주로 어떤 기준을 적용했을까요? 이에 대해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주의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 서로 떡을 나누며 갖는 모임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함께한 공동체에게 주중에 어떠한 날을 다른 날보다 신성시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날 모인다 그래서 그 주일, 일요일이 더 신성되고 더 뛰어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 모이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 주중에 어느 때이든 자유롭게 모였던 것입니다. 교회 모임의 시간적 길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모임을 끝나는 시간이 자유로웠거나 바울이 가정교회를 방문하여 동이 틀 때까지 밤새도록 토론한 경우처럼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경우에 헤롯이 베드로를 체포했을 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각자의 가정교회에 모여서 그의 석방을 위해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모임의 시간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은 솔직히 따로 없고 특정한 필요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의 고별 설교 같은 경우에는 밤새껏 이어졌었죠. 따라서 오늘날의 가정교회도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과 필요에 의해 자유롭게 모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기존의 교회들은 정해진 대로 그들의 결정대로 할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저희가 추구하고 계획하고 실험하고 있는 가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는 너무 시간에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9번째가 아니고 11번째겠네요. 제가 이 번호를 잘못 매긴 것 같은데, 사회적 요소입니다. 사회적 요소로서 가정교회는 얼마만큼 모였을까? 가정교회의 크기에 대해서 또 궁금하더라고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모였을까?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 연구에 의하면 모임의 크기는 회원들 사이의 관계와 그룹의 역동성 그리고 배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해하기 쉽듯이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그 대중적인 그 전달력은 강해질 수 있어도 친밀감이라든지 깊이라든지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또는 예배를 함께 드림에 있어서 분산되는 그런 면도 있을 거잖아요. 따라서 1세기 가정교회에 있어 모임의 크기에 대한 사회적인 소요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어요.
먼저 전형적인 1세기 가정교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몇 명 정도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히도 성도들의 지역 모임 크기에 대해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리 많지 않고, 또한 사도들의 직접적인 명령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몇 가지 단서들을 발견했는데요. 한번 검토해 볼 만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작은 모임이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모임은 바울이 세운 교회 혹은 오순절에 생긴 교회의 그런 가정교회와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임은 자연스럽게 사도들이 세운 믿음 공동체를 위한 본보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말씀도 나누셨듯이, 우리가 전도한 이 사람들의 이 모임 속에서도 그렇게 하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함께 유월절을 기념하기에 큰 다락방이 있는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죠. 소그룹으로 모였다는 것은 그들만 모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숫자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비롯해서 13명 정도. 이렇게 친밀한 장소는 그들 사이에 강력한 상호 교감을 위한 이상적인 곳이었습니다. 특별한 거죠, 사실은. 이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고, 임박한 체포와 죽음에 앞서서 성찬을 참여하였고,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고, 또 찬송도 불렀으며, 또한 예수님 자신을 배반할 것과 베드로의 부인에 관한 마음 아픈 대화도 오갔던 것입니다. 이외에 그리스도인들의 전형적인 모임의 크기에 대한 다른 단서는 유월절 직전의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던 그 사건, 그 장소에 12제자와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어느 집 다락방에, 굉장히 컸겠죠. 그 방에 모여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격이 약간 다르지만 좀 더 깊은 고찰을 위해서 베드로가 로마 장교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자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친지들 다 모아놓은 것이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는 이 큰 무리들이 새롭게 세워진 가정교회로 함께 모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전하는 정보는 충분하지 않지만 다양스럽게 평균 가정의 실제 크기를 알려주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는 어땠느냐, 성경적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여기까지이고요. 1세기의 가정교회는 최대 30명에서 35명의 사람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수용할 수 있는 집에서 모였다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아마 30명 내외의 사람들이 모이면 큰 교회 하나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정교회는 이보다 작았을 것이며, 따라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임을 연상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가정교회는
보다 역동적이었으며 가깝고도 친밀한 가정의 분위기로 서로 영향을 주는 그러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정교회 모임의 최적화는 12가정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넘어가면 이렇게 서로 교통하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12가정이 이루어져서 가정교회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점점 더 불어날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직은 12명의 가정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진 않았지만 그 12명이 차기까지 리더를 한 명 더 훈련을 시키고 세워서 한 6가정씩 2가정으로 나누고 또 12가정이 채워지면 또 나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정교회들을 세포 이렇게 정책시키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많이 봐도 우리 각 리더 한 사람이 12명, 넓게는 12가정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한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가서 우리가 장소도 옮기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험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결과를 가지고 또 여러분에게도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교회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정교회를 말하다 였습니다.